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시대적 특징 중 하나는 무감각의 시대 또는 기쁨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TV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들이 너무 힘들기에 잠깐 그 프로그램을 보며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진실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를 갖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르칠까 걱정하며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감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성결한 기쁨이 충만하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건조한 상태로 힘들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세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울 그때부터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바울을 매우 존경하고 기도와 물질로 복음 사역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로마로 파송을 시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서 그의 손과 발에 대어서 수종을 들도록 그를 파견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이 같은 사랑을 돌아보며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든 고난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물질과 기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왜 그리 사랑했는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이 충분히 증명해 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은 대단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여성도였던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헌신들은 초대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반대파들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던 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험을 방해했다고 그를 고소하고, 또 보수적인 관원들은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때려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대 세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할 때 밤에 감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도리어 회개하고 그 간수들의 온 가족도 함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시점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한 일들이 재림의 날까지 이르겠다는 칭찬과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한편으로는 묶여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의 열심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곁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켰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물질로 자신을 도우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답답하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남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현실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과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은 내색을 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학습지 교사들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에 교회 갔다 온 선생님은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자기 교사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교사를 교체해달라는 얘기도 합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암담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점점 교회의 인원수는 줄어갑니다. 점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실망하고 떠나간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은 정말 기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답답하고 한편으론 억울함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기쁨이 3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관을 파는 관 장사가 지닌 기쁨은 사람이 죽어서 관 사러 오면 참 안 됐습니다 하며 슬퍼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합니다. 처녀가 선을 볼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은 시집을 안 간다 하지만 막상 선을 본다고 하면 수줍어하면서 속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 사는 자는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 믿는 자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과 많은 억압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삶을 사는 바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그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참수당할지 모르는 그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중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시간마다 군사들이 교대하며 바울을 지켰습니다. 자기 자신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에 인간적으로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목적한 여행지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곁을 찾아와 있다는 사실, 그 지키는 자와 죄인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돌지만 이내 그들은 친밀해지고 바울은 그 기회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바울은 무슨 방도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어떤 방법이로든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을 가진 후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였던 루디아, 그는 루디아 성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아시아에 있었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루디아는 옷감 생산지로 알려진 자신의 고향에서 옷감을 가져다 빌립보에서 로마인들에게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그 여인의 집이 바울 일행의 숙소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과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로마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헌신이, 그의 착한 행실이 그 마음의 기쁨으로 사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나누어졌던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여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고 고린도에 도착할 때에도 다시 선물을 보내며 무난하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는 위로와 함께 옥바라지를 도와줄 도우미를 보냈습니다. 선물과 위로금을 갖고 머나번 로마 땅에 가서 유업을 무릅쓰고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노인을 돌보며 옥중 뒷바라지를 하는 그 일을 누가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에바브로디도는 풍토병에 걸려 죽게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곁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부대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병력과 무기의 열세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적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했지만 작전상 중요한 지역이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연 병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이 끝까지 싸우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금을 긋고 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겠다. 항복해도 좋다. 다만 나와 끝까지 싸울 사람만 이 선을 건너와라. 내 편에 서라. 라고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한 명씩 그 선을 건너오기 시작했고 결국 한 병사만 그 선을 건너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넘어오지 못했던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다리를 다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금을 제 뒤에 그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켰고 조국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오히려 가장 힘든 사람이 모두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돈을 버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꿈을 보는 은사, 환상을 보는 은사, 성경을 읽는 은사,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나는 이 정도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 당신들은 그런 거 못하지? 나 이 정도 돼. 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은사의 사용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덕이 되지 않고 내 말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과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주님께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보상과 결과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교회이건 간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건 간에, 아니면 연소한 아이들이거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그들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사랑하기 위해 쓰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그 결과는 사랑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응답이 없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가 누구를 저주하고 무엇이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만약 그 기도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왜? 사랑으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전도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들, 자기가 지나가면서 만났던 많은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참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목회자로서 그냥 맡았으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타깝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제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상처받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며칠 좀 마음이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밉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굉장히 미워하고 굉장히 저주하고 막 그럽니다. 그게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저럴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그런 말을 해야 될까?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 밉지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당당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당당하니까, 성도들 앞에 당당하니까 상처 주는 사람 있어도 그러려니.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려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나면 아프고 쓰렸던 제 마음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도전들과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 안팎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정말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확실히 선언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바울의 믿음이 정말 깊은 믿음이구나. 나도 정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의 기쁨과 기도는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린절 3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간구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을 더하고 말씀의 통찰력을 가진 사랑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쌓인 많은 허물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대형 트럭이 지하 입구로 들어가다가 입구에 꽉 막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차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한 소년이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와서 아저씨, 제가 차를 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하는데 여기 있지 말고 저리 비켜 있어라. 그 말에도 꼬마는 말합니다.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만 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어의 공기를 조금 뺐습니다. 그러자 트럭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대치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린 조금만 힘을 빼면, 바람을 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끼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꽉 끼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바람이 많이 들어가서 부딪히고 끼어 있는, 그래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을 빼고 낮추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교만과 위선의 바람을 빼고 진실한 자녀가 되어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거든. 너무 잘난 척이 많고 교만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고 너무 꽉 차 있으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나를 낮춰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첫 머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위선과 가식과 잘난 척이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그네 인생 살다 나그네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만과 위선의 바람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빼고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때에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를, 나를 높이고 나의 잘난 척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미랄이 되기 위한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며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